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성경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어갈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서 각각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같은 사건이라고 너무 이렇게 그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너무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네 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언급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건을 이제 관점이 다르게 조금 그렇게 기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조금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의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건을 관점을 조금 중심점을 다르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자꾸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자꾸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사이에 있었던 충돌에 대해서 애써 외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 그 장소가 나사로의 집이고 마리아가 옥합을 부은 것으로 향유를 부은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다르게 묘사되는데 거기는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으로 언급이 되고, 오늘 또 이 본문에는 이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하고를 그대로 이렇게 묶으면 장소는 베단이라는 장소가 똑같지만 그러면은 마리아의 오빠가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던 상황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한 묘사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시도를 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풀이를 해가지만 가장 단순하게 그냥 본문을 읽으면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이게 마리아가 이렇게 한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무명의 이름 없는 여인,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한 여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복음서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건을 굳이 꼭 같은 사건을 다르게 묘사한 것이라고, 어떤 사건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고 그런 사건들이 뭐 전체 중에 대부분이 그런 사건이지만 어떤 사건은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사건이 아닌 그냥 비슷한 일이 벌어진 그런 어떤 사건.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순환 주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런 어떤 사건들을 보는 게 좋고, 이 본문은 순환 주간 중간에 이제 위에 보면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마지막 순환주간 수요일에 해당하는 그날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복음의 사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하고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지나치게 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짬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비슷한 사건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 집에 이렇게 계시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기름을 그냥 이렇게 물을 갖다 이렇게 붓듯이 부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향수를 예수님께 뿌린 거죠. 향유라고 표현할 때 이것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알코올 성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성분이 강하게 조금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향수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반응을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에 서로 말하되,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어찌해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거 가지고 남의 거 갖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거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왜 그렇게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자기들끼리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저 왜 저렇게 상식에 맞지 않은 낭비하는 저런 짓을 하냐,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는 야단을 치면서 책망을 하면서 말하는, 이걸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고, 어째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하루 찌품 싸기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하루치 일당을 10만 원씩만 잡아도 3천만 원이고 그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깨트려서 더 이상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을 현금으로 어차피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면, 어차피 예수님께 바치는 거라면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걸로 바치는 게 아니라 향유를 가져오려면 그냥 깨트리지 말고 이렇게 병이 이렇게 호리병처럼 돼 있다는 그 병을 이렇게 따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것을 통째로 다 부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안에 남아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볍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향유의 가치로는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는 거고, 이것은 이제 빨리 써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쏟지 않고 따지 않고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갖다 드리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3천만 원이 넘는 그 물건을 예수님께 향유를 내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헌금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3천만 원 헌금한 거예요. 5천만 원 헌금한 거예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손에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이 여인 입장에서는 3천만 원, 5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거를 통째로 갖다 드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서 드리든지 어쨌든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자기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자기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치든 저렇게 바치든 3천만 원, 5천만 원을 헌금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받는 입장이 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받는 입장,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는 드린 사람은 3천만 원을 드렸는데 받은 사람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드린 사람은 분명히 3천만 원을 바쳤는데 남는 사람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왜? 부어가지고 그 방에 그 향유 냄새, 향기가 퍼지는 것 말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누군가의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서 차라리 그대로 같이 바치는 게 부담스러운 팔아서 그 300대를 현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이 책망을 했던 이 이야기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서로 이렇게 화를 내고 자기들끼리 어찌하여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느냐 화를 내고 이 한 여인에게 책망을 했던 이 사람을 쉽게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쉽게 우리는 가룟 유다로 이해를 하죠. 다른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지난번에 그런 반응을 했지만 가룟 유다만 그런 반응을 했던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던 거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3천만 원이 그렇게 현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다 보면 거기서 조금씩 주머니에 이렇게 자기 것으로 몫을 빼돌리다 보면 3천만 원은 다 못 빼돌려도 그 중에 10% 300만 원이라도 자기 수입이 따로 별도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는 더 악한 경우죠. 더 부정적인 경우, 죄를 짓는 경우고,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데 자기 몰래 빼돌리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랑은 별로 관계 없는 사람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입을 떼긴 했지만 서로 그런 대화를 해요. 서로 화를 내요. 그러면 서로 어째 저렇게 허비하느냐. 한 사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거 지금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 같은 한 사람만 특출나게 저거 왜 저래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불편한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책망의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불편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수없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수없이.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다 가난한 사람 나는 그럴 돈 있으면 그런 거 할 거 있으면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거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사용을 해요. 내 것을 내어드리면서 이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걸 선교하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 것을 내어드리면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특별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자기 것을 내어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른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용하냐고, 왜 그렇게 드리냐고, 왜 그런데 그걸 하냐고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그때의 그 중심을 사실은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사실 어쨌든 그런 어떤 사례를 좀 멀리 놓고 그냥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단순하게 읽으면, 사실은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본문을 읽으면 오늘 화를 내고 책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내 기질과 성향에 훨씬 가까워요. 훨씬 더 이해가 돼요. 훨씬 더 상식적이에요.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훨씬 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이 여인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옥합을 드리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드려서 예수님이 알아서 그것을 그렇게 자신의 이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예수님 알아서 쓰세요라고 그냥 그 정도. 내가 딱 특정해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바칩니다. 내 사랑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칩니다. 그냥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용도로 알아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될 거죠. 굳이 뭐 용도를 가난한 사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쓰시라고 예수님께 드렸으면 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분명히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의 반응을 하잖아요. 가만히 둬라. 뭐라 그러지 말라.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 딴에는 순순하게 순전하게 주를 위해서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건 고사하고 3천만 원, 5천만 원을 헌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향유 옥합을 그걸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바쳐서 이 여인이 뭐 돈이 남아돌아서 세상 말로 이렇게 그냥 뭐 돈 쓸 데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다 가서 그냥 돈을 좀 쓰고 나 폼 좀 잡아볼까.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겠어요. 이거를 바치고 나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수많은 고민과 씨름과 질문을 이 여인이 분명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때로는 몇십만 원만 헌금을 하려고 그래도 고민이 될 때가 있고 11절 할 때마다 그때마다 갈등이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게 우리 뭐 이 사람이 이 여인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자신이 보기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은 뭐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난이 오니까 얕은 책망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 분위기가 이상히 싸해지고 막 싸우고 화를 내고 막 이런 걸 이렇게 되돌아올 때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자신이 했던 의도, 생각, 이 모습하고 전혀 다를 때 아니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내가 큰 죄를 진 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내가 한 건가? 선의로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마음의 부담으로 와서 이 마음이 괴로운 상황이 되잖아요. 주님이 가만둬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딱 한마디예요. 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말하지 않아요. 그거 해야 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이라도 너희들이 만날 수 있다. 지금이 아니어도 내일이라도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 죽음, 내 장례식. 8절에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것을 이 8절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이 가슴 맞아요. 내가 그걸 준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성을 갖는지 이 여인이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그런 희생과 헌신을 드린 게 아닐 수 있어요. 사랑에는 경제성, 합리성, 이성적인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함께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거기에 어떤 경제성이나 합리성, 계산 이것만이 전부로 남는다면 이것이 우선이 된다면 거기에서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누가 이렇게 누가 좋아요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나 사랑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차원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 두 아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아이가 형편이 양쪽 집안이 어떤지, 이 아이가 이렇게 함께 살면 평생 이 아이들이 행복할지 그렇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산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어긋날 때도 있고 틀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했던 인생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다고 하나님 어때요? 라고 물을 때도 사실은 그 속에는 계산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만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닐 때도 있거든요. 부모들이 생각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초점이 많은 경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 속에 이성, 감리성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고 이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순간 초월적인 어떤 영역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그 개념 속에는 그 어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어드렸던 이 사건은 분명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선교하는데 어떤 도움이 사역해야 했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도록 그냥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채로 내어드리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경제적이고 분명히 맞아요. 나쁜 이야기거나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모든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이야기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대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보다 더 우선적인 그 좋은 일보다 더 먼저인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이 여인이 했다.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이 여인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좋은 일을 했냐?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장사 지낸 바 되고 장래에 대한 것들을 이 여인이 준비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데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예배하며 그 길을 여는 길을 가지 않고 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싶었던 사람들. 제가 교회 주보에다가 협력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초기에 개척하고 일정 기간 동안 넣고 어느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다 빼고 교회에서 직접 파송한 선교사들이 아니면 사실은 이름을 의도적으로 안 넣어요. 그것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것이 사실은 어떤 홍보가 되고 자랑이 되고 끊임없이 이거의 선교의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홍보가 될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좀 너무 안에서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해가려고 어떻게 그것을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나 이렇게 만들어갈까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는데 교회 바깥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는 일들을 자기의 어떤 그것이 또 다른 공로가 되고 자랑이 돼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드리는 희생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이 아니에요. 자랑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헌금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헌금해야지. 그 논리적 그 개념 속에서 누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여인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이만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주겠지. 물질은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 손에 비어서 나는 그만큼 물질적으로 힘들겠지만 대신 칭찬이 오고 대신 명예가 오고 대신 사람들의 박수가 오겠지. 이런 계산 속에서 지금 주님을 향하여 내어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몰입되어 있고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려서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는 300데나리온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어떤 장례식을 준비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건지 하나도 잘 몰라요. 그 영적인 신비와 그거 다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해. 그래도 이 여인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300데나리온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 자체를 주님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걸 받아주셨던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은 그것을 계산하고 반응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그리고 주님께 얼마나 몰입되어 있고 주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나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나는 얼마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내 삶을 드리는데 몰입되어 있는지,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보다, 내가 가진 어떤 재물보다, 어떤 시간보다, 어떤 명예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중심으로 확신하고 그 사랑을,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나는 신앙의 여정을 떼어가고 있는지요. 타인의 헌신과 타인의 사랑과 타인의 희생에 대해서 내 잣대와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내 몫의 헌신을 하고 나는 내 몫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그 몫의 사랑을 드리고 그 몫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양육해야 되는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그에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볼 뿐이에요. 주님이 그걸 칭찬하시면 저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구나. 그런데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잘하는 행동인 것 같은데 주님이 책망하셔. 주님이 아니라고 하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자기를 끄심없이 돌아보면 되는 것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때로는 세상이 그것을 허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을 해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낭비라고요. 수험생이 영어 단어를 1시간 더 외우고 수학 문제를 1시간 더 푸는 게 대학을 가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 1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보다. 아니 그 영어 안 외우고 예배당에 1시간 나와서 기도하면 영어 성경이 더 오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고 영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에게는 내가 영어 성적이 1시간의 분량만큼 내가 올리지 않아도, 수학 성적이 1시간의 분량만큼 내가 오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내게도 소중한 분이어서 나는 그 1시간을 예배하는 데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도서관 가 있고 그 시간에 학원 가 있는 친구가 보기에는 저 멍청한 거 같고 저 허비하는 거 같고 고3 때 좀 그렇게 시간 안 보내고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가서 나중에 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저럴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비난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그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내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그 결과가 다른 친구보다 영어 점수가 10점이 모자라서 대학을 한다는 게 낮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고 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에게 집중되어서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드리고 있는지 오늘이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한 사건 속에서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깨어진 옥합, 그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